이렇게 곡을 만든 그런 좋은 찬송도 부를 때 좋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불렀던 옛 고전적인 찬송은 참 부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50번째인데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경이 뭐 이게 구절이 잘못됐다든지 단어가 잘못됐다든지 이건 좀 뭐가 이상하다든지 그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큰 속성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두 속성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편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영어로는 hate인데 이거는 사랑하고 반대말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5절에 보면 주께서는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여기도 미워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신약에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냐고 세상에 나느니라.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거 비교해서 이제 이거 대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일서 4장 8절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속성은 지금 시편, 성경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시편 5편 5절, 실편 5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미워하시는 게 분명히 있고요. 또 이건 궁극적으로 이제 심판에 관련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자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속성이 충돌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왜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성경이 모순됐다. 이게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거 뭐 사랑하지 말라 그러더니 또 사랑하라 그런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또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라든지 이교도들은 진화론자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성경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미워하시면서 동시에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누가 그런 의심을 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시작한 건데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아무리 자세하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에 관해서 이해하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신비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이제 읽고 배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지력으로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알고 믿는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게 헷갈리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다 몰라도 또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또 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창조, 양심, 인간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계시를 완성해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소위 특별 계시, 계속되는 계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주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무슨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감정, 생각, 성향을 다 맞춰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의무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종료된 뒤에는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이 완성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책임, 믿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제 이것을 이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을 아무리 다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안 믿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 책임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떤 논리적으로나 이런 감정적으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선언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뭘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실증적으로 실험을 해서 다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수준으로
그런 분이 아니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게 미워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세상의 죄, 악, 불의, 비진리 당연히 미워하셔요. 그러면 죄와 악을 미워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저주 내지는 징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렇고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고 태어나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에 있게 하시죠.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워하는 대상입니다. 징계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상 이런 사람을 그냥 무조건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의 죄인들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분명하게 세상과 죄인들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속성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의 불의 자체를 사랑하시지 않지만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심판을 내리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본성적으로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구원받고 나서도 본성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 죄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복음은 이 진리가 충돌해서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그래서 아들을 그 죄값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는 이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과 동시에 또 이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화합을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느 것 하나 기울어지면 절대 복음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거의 공의나 거룩은 등한시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만 여기는 사랑만 여기는 그런 것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죠. 또 이제 공의를 얘기해서 끝까지 공의, 끝까지 거룩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절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율법이고요. 그래서 그 놀랍게 그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속성이 화합한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머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두 개 화합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기도 정리해 드렸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면서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도 하시는 분. 우리의 살과 피를 와 같은 그런 성격을 참여하시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과 육신적인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화해를 이루시러 오셨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건지시려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똑같이 우리와 이 감정을 겪으시고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삶의 고통을 당하셨다.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줘서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원래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났고 또 약해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에게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차별 없이 공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조건적이고 또 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 편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이 부분을 더 살펴볼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대상이라면 그 자녀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자녀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거듭났는데 그 뒤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는다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큰 사랑을 주고 이 사람이 적은 사랑 주고 이 사람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사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태도나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편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런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자녀지만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 임재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메마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정도를 얘기하시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거기 영어로는 so는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크게 사랑하셨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란 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차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명칭을 3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본성적으로 약한 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불신자들, 어떤 이기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성경 때문에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다 이해시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든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크게 사랑하면 아마 주님께서도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 너는 크게 사랑받는 성도, 너는 크게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사실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기왕이면 다훔치 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미지근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뜨겁게 한번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은 눈으로 인해서 미끄럽고 좋지 않지만 우리를 이곳에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복된 주일 아침 함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겠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하나님을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 속성을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성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진리, 아무 문제가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공의와 거룩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사랑과 긍휼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